좌우에 인사하시죠. 네, 예수 제자 만드는 KPC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 하는 이거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암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생각할 적마다, 묵상할 적마다 이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만나서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사랑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같이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잘 가려면 인내로 가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야 하고 또 온유함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 이루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신의 큰 아들 에서를 불러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그를 축복하겠다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에서의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28절과 29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으면서 저희들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문제 찾으셨어요? 이 얼핏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에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뭐죠? 왜 시원하지 않은 이 느낌 무엇입니까? 표정을 보니까 당신이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여러분 이건 에서의 뜻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걸 알려면요 창세기 25장 2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있어요. 2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에서에게 아들을 주실 때 이삭에게 아들을 주실 때 에서와 야곱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이 이렇게 엄마의 복중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탁을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 측량해낼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지금 이 기도의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특별한 은혜로 알려주신 겁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보면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까맣게 잊어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이삭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아들을 축복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로서 에서를 축복하겠다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불순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기호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리더인 아버지가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그 중심을 못 잡으니까요. 이제 이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전개되어져 가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의 계획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패밀리는 잘 들어요. 누가 뭐 얘기하면 옆에서 잘 들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당시의 집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아들이 나눈 대화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곧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자신이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 만들어 줄 테니 그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마치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을 통해서 받으라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데 거짓으로 속여서 받으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삭의 계획을 리브가가 들었을 때 리브가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야 하죠? 우리가 아이를 가지기 전에 당신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아이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심지어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집안의 리더인 이삭이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리브가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와이프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가 교회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저로 하여금 목타게 만드십니까? 아니면요, 그걸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신 못 차릴 때 아내라도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리고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펄쩍 뜁니다. 그리고는 11,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엄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눈은 좀 어두우시지만 귀로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만져보실 수 있는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만지셨는데 털이 없으면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대로 들통날 것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야곱이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즘 그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Shut up and listen. 닥치고 따라와. 이런 말입니다. 네가 받아야 할 저주가 있다면 그건 마땅히 나에게로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리브가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과거 하나님이 자신의 배에 태중에 있었을 때 하셨던 신탁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은 에서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죠? 야곱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근데 눈이 어두운 남편이 그걸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야곱에게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을 따라라. 저는 이 리브가의 행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저한테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이와 같은 멘탈리티로 목회자에게 접근해 오는 성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렇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그걸 이루어가는 방식은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거룩한 뜻은 그 방법 또한 반듯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린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을 망각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다면 아내 리브가는 그 방향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신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반론을 제기하는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제압해 버립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주는 나에게 돌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리브가는 이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리에 가득 찬,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사리에 가득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야 했고, 그 길로 그는 평생에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뵐 수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했죠?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리브가는 이제 살아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한 이 말, 자신이 지금 야곱에게 교육시켜놓은 이 교육이 자기가 얼마나 기막힌 교육을 지금 시켰는지 우리는 창세기 내러티브를 묵상해 가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게 되실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리브가의 가치관, 세계관이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 누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발견되어질까요? 야곱이요. 여러분, 창세기에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 이야기 중에요 제일 긴 게 야곱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삭은 되게 짧아요. 야곱 이야기로 건너가면 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야곱 이야기가 전개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그 긴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로 서머라이즈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얻어내기. 이게 야곱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서 온 거죠? 리브가요. 말로 하지 않는 교육이요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말로도 교육이 되죠. 우리가 자녀들, 여기 이제 자녀들 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키울 때 말로 교육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자녀들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말로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파워풀한 가르침이 제 삶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교육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말로 교육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어떤 세계관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살다가 꼭 내 가치관을 내 자녀들의 삶에서 발견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삶 속에 발견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저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보이는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 분명한 교육이지만 저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제 삶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에서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때 믿음으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에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야기들이 적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되라? Be like Abraham. 어떤 에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는 아브라함이요? 저는 성경을 위인전 같은 모습으로 읽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때때로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들의 모습에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처럼 그들도 연약합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그의 연약함, 리브가의 연약함 속에서 저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돼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갔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셨고 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너희에게 모두 말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보여주신 그것을 너희들에게 행하였노라. 주님은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탄의 유혹이 뭐죠?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저는 이 사탄의 이 클래시컬한 전술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쓰인다고 생각해요. 옳은 건데 그 옳은 걸 이루어가는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 그 영광을 지금 사탄은 뭐 없이 이루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 이루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길 가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고 그 영광을 이루어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끌어내시고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영광, 새로운 창조의 영광,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아버지와 딸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내며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새로운 샬롬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광, 예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님은 아로새겨 주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 깨달은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청년들을 1.5세, 1.8세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사역 초기에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친구들의 삶에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정말 부단히 마음 졸이고, 저도 이제 목사가 막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천연병 목사인데 이 친구들 데리고 그 고생하면서 제가 목회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의 삶에 3순위, 4순위쯤 되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클레이스 있으면 예배째고, 한인의 조기축구에 있으면 예배째고, 이거 하면 예배째고, 저거 하면 예배째고.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들, 그러니까 청년부에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의 소그룹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그 소그룹을 제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들의 부모하고도 같이 소그룹을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아이들의 모습, 그 패턴이요, 자기 부모들의 패턴하고 똑같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비즈니스 해야 될 일 있으면 예배째고,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이면 어디로 많이 가시죠?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공 넣으려고 그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제가 지금 골프 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균형 감각이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게 왜 나빠요? 문제는 골프랑 예배랑 어느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요즘 같은 시즌이 되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 저는 청년들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게 원래 청년부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보이죠? 소그룹 리더니까. 그 집사님들 교회 오셨냐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면 예외 없어요. 라운딩 하러 가시느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요, 그 부모의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부모들이 집사들이셨는데, 저는 그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목사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는 집사들이 계십니다. 이런 패턴이니까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 목사의 당연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스트로그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음도 졸이고요, 기도도 하고, 예배 땡땡이 치고 축구하러 간 애들한테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속도 없죠, 그렇죠? 예배 땡땡이 치고 그 축구하러 간 인간들을 찾아가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시원하게 사가지고, 그 목사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전에 보통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을 재봤더니 103도, 104도를 오르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101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혹 내일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제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명 가까이 되는 청년부 리더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하고 약 먹고 잠을 청했는데 토요일 밤과 주일 새벽 내내 끙끙끙끙 앓았습니다. 많이 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0분, 20분 지났고요. 그렇게 밤을 거의 꼬박 샌 것 같습니다. 그때가요, 초여름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오한이 들었든지 밤새도록 덜덜덜덜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아침 잔 것 같지도 않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해열제 먹고 온도를 재었는데 10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설교하는 것이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참에
하나님이 목사 되고 처음으로 나에게 휴가를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예배 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래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머리가 빙빙 돌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몸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인간이잖아요. 열이 지금 104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종아 수고했다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은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불편하게 있느니 차라리 가서 설교하다가 내가 쓰러질지언정. 그럼 목사들에게는 로망이 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느 그 파일럿을 아는데요. 그분의 로망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패신저로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앞에서 칵핏에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오면 그 기장이 쓰러졌다 그러면 here I am 하고 자기가 가서 그게 그 파일럿의 로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로망 있는 거 아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30대 초반의 목회자인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제 인생에 가장 경건하고 제 인생에 가장 열심으로 지금도 제가 열심히 둘째가라면 좀 서러운 사람인데 그때는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원래 군대도 소대장이 소위 다른 소대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강단에서 쓰러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려고 탁 앉았는데 도무지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운전을 시켰어요. 당신이 운전해라. 패신저에 앉을 테니까. 그래서 가는 내내 교회에 한 20-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내내 벌벌벌 떨면서 교회를 갔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교회 파킹장에다 차를 딱 대는데요. 부들부들 떨리던 몸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어지러웠기 때문에 열은 있었던 것 같은데 떨리던 기운이 딱 사라지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오한이도록 벌벌 떨렸는데 제가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 또 청년부 리더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그날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준비했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그 청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청년부 지체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축구, 서클, 비즈니스 모든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는 늘 3순위, 4순위로 밀리는 청년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담당 목사가 그렇게 고열 속에서 자기들에게 피를 토하는 모습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자신들이 그동안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나태하고 아니라고 태만한 태도로 주일 예배를 임했는가를 자기들끼리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제가요 그 청년부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일하셨는가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 육신의 부모들에게 그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배워지겠습니까? 안 배워지겠습니까? 안 배워지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배울 수 없는 거를 영적인 부모가 되는 목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도 감사, 내가 잘 안 될 때도 감사, 몸이 건강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강함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야,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시는구나. 그 일 이후로 주일 예배에 대한 저의 모든 고민이 깔끔하게 사라졌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깔끔하게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는 안 돼요. 근데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결. 전에는 제가 말해도 목사 너는 말해라,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지들이 그 프랑크 시나트라도 아니고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외쳤던 이 청년들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결 가벼워진 걸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꿈꾸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꿈꾸고 그가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테이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처럼 망각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불쑥 우리의 심령 안에 떠오르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에리어들을 그분 앞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와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몸부림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부모의 가치관을 닮아서 말씀 앞에 순복하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뜻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스트러글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걸어가려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가슴 설레는 날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길을 이루어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참된 제자도로 충만한 KPC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